미가 5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구약성경 1295페이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느므롯 땅 어기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아멘. 찬송가 125장입니다. 125장.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들이 기뻐서 메아리 쳐오른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청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높이 계신 주님께 베들레헴 달려가 나시나기 예수께 울어 경배합시다. 탄생하신 하나님께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구유 안에 놓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우리들도 다 함께 기쁜 찬송 부르자.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환영합니다. 앞뒤 옆 사람을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몸은 건강하게, 마음은 평안하게, 삶은 행복하게.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주님의 생명사계 안에 보호를 받아서 건강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하루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의 주제는 기쁨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주제이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기쁨으로 준비하고 기다리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러한 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즈음에 예언했던 선지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수르는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중동 지역을 점령해 나아갔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저항하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자신이 예언을 했던 시대를 표현하면서 남유다의 여러 왕들 시대에 자신이 예언을 했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활동했다. 이렇게 미가서 1장 1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제 그 시대에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는 남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활동했던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자이고, 북이스라엘을 주로 활동 무대로 활동했던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사야나 호세아 선지자도 나라가 멸망해 가는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렇게 선포했던 선지자들이고, 미가와 이사야의 비슷한 이제 사역의 비슷한 점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이 돌아보셔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억압받던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런 회복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미가 5장의 말씀은 미가 선지자가 절망에 빠져 있는 유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한 왕이 나게 하실 것이고, 그 왕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으로 임하셔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한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였습니다. 미가 선지자이고,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복음서에서 볼 때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박사들이 이상한 별을 발견하고 그 별을 따라서 유대 땅에 와서 유대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에게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리가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어보았을 때 헤롯은 대제사장들과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했죠.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때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과 대제사장들이 미가 5장 2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미가 선지자가 예언할 당시나 예수님이 탄생할 당시나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 속에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나라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하실 때 태어난 것이 베들레헴이었고, 오늘 우리는 이 미가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작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에게는 미가 선지자가 새로운 희망을 주는 메시지를 전해 주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나라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지만,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를 기대하면서 기쁨으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기쁘게 성탄절을 맞이하고 희망을 가지고 새해를 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베들레헴에서 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실 곳을 구체적으로 예언하게 하셨는데, 메시아가 오실 곳을 베들레헴이다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 베들레헴을 뭐라고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작은 마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1절과 2절을 보면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애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제 1절은 이스라엘이 겪게 될 순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고, 2절은 이 순환의 상황 속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메시아를 탄생하게 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고난을 겪고 버림받은 것 같은, 하나님께서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상황에 직면해 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오실 땅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이제 에브라다라는 이 지명은 베들레헴이 원래 에브라다라고 불리워졌던 지역이고, 나중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됐습니다. 따라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은 이제 베들레헴을 지칭하는 말이고, 이 베들레헴을 이야기하면서 미가 선지자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은 마을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예루살렘과 같이 왕도도 아니고 다른 도시들과 같이 큰 도시가 아니고, 이 베들레헴은 아주 작은 마을이고 그 시대의 인구가 1000명도 되지 않는 아주 작은 고을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작을지라도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 차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작다는 의미보다는 천하고 보잘것없다 이런 의미예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천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지역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메시아를 예루살렘에서 태어나게 하시지 않고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베들레헴은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중요한 도시가 아니고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는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하찮은 지역에서 예수님을 탄생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찮게 여기고 보잘것없게 여기는 것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인 베들레헴에서 나실 분에 대해서 근본은 상고의 영원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하면, 보잘것없는 작은 마을에서 태어나시기는 하지만 그분은 원래 영원부터 계신 분이시다. 상고에라고 하는 말은 태초에 존재하시다, 영원하신 분이 태초에 존재하신 분이시고, 또한 영원이라고 하는 말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베들레헴에 오신 그리스도는 천지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시고, 이 세상이 끝난 후에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의미에서 태초에 이제 상고, 그분의 존재는 상고의 영원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오셨지만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이런 의미로 말씀한 것이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나오리라, 이렇게 이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2절 뒷부분에 보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이제 이 구절을 공동 번역으로 보면 공동 번역은 1절에 이 구절을 놨는데, 그러나 에브라다 지방 베들레헴아, 너는 비록 유다 부족들 가운데 보잘것없으나 나 대신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너에게서 난다. 그의 핏줄을 더듬으면서 까마득한 옛날로 올라간다. 이제 공동 번역의 번역대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 대신에 이 세상을 다스릴 메시아를 보내주시는데, 그 메시아는 작고 보잘것없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다스리실 왕으로서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은 그분을 가장 작은 곳에서 태어나게 하셨다, 이런 의미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생각하기에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능력으로 세상을 바꾸시고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큰 것이 하나님이 쓸만한 큰 것은 아니에요. 사람이 생각할 때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이 안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그리스도는 작은 마을에서 오신 작은 아이였지만 세상을 구원하시는 놀라운 일을 이루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적다고 해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우리 스스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큰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또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의미에 관해서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지명이다, 이렇게 소개했는데,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열매를 많이 맺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제 미가 선지자는 특별히 베들레헴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이야기한 것은 그 안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에브라다라고 하는 말이 열매를 많이 맺음이라고 하는 뜻일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을 암시하는 이런 의미로 에브라다라고 하는 이름을 병행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름, 베들레헴이라는 이름은 떡집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런 의미로 베들레헴, 그리고 많은 열매를 거둔다 해서 에브라다라고 하는 지명을 사용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거두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두 번째는 오실 메시아는 이제 이런 주제인데, 베들레헴에서 오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이고 자꾸 평범한 가운데 시작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있다면, 베들레헴에 오신 메시아의 사역은 어떠한 과정을 겪게 되느냐, 고난의 과정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3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오리니, 이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그 여인이 아이를 낳을 때까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려두실 것이다. 그 후에 유영지로 끌려가서 살던 사람들 중에서 남은 사람들이 고국에 머물러 있던 동포들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이제 이 3절의 말씀은 그런 얘기예요. 여인이 해산할 때까지 고통을 겪고 나이가 낳고 나면 아이 태어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듯 이스라엘에게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그 고통, 여인이 아이를 낳는 것과 같은 고난의 시간이 있는가 하면 시간이 지나면 그들이 돌아올 것이다. 이제 이런 메시지이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겪게 될 모든 고난과 시련을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많은 고난을 받으셨지만, 결국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견디어내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다. 이것을 예언한 것이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의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해서 전혀 고단과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고, 이런 고난의 과정을 겪고 나서 아이를 해산하듯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메시아는 여호와의 능력과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여 목축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4절을 보면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태초부터 계신 분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한계를 지니지 않고 마치 어떤 육체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신적인 능력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성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에게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의 위엄을 부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0장 38절에서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한 이야기를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어요.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잉태하여 베들레헴에서 탄생했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인간 그대로의 모습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하장사에 힘이 있다거나 예수님께서 이 시공을 초월하는 어떤 모습이 아니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아파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배고파하시고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실 때 예수님의 그 연약함 때문에 대신 십자가를 짊어지게 하기도 했죠. 인간의 연약한 모습이 그대로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 사역을 하셨고 하나님의 이름의 위엄을 가지고 우리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품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 좋은 목자이십니다. 언제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위엄으로 목자가 되신 그리스도 메시아는 창대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4절 뒷부분에 보면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서 그의 백성들은 안전하게 거주하게 된다, 이런 의미인데 현대어 성경은 이 부분을 번역함에 있어서 그의 백성이 거기서 걱정 없이 거주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창대하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메시아의 통치로 인해서 그의 다스리심을 받는 모든 그의 백성들은 그의 통치 안에서 걱정 없이 거주하게 된다. 다르게 표현하면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육신이 강건하게 되리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함에 있어서 우리의 영혼이 잘 되고 우리의 몸이 건강하고 우리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창대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복음이 땅 끝까지 미치게 된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 땅으로부터 시작되어져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땅에 오셨지만 예수님께서 유대 땅에서 사역을 하셨지만 지금 예수님은 전 세계로 그 이름이 전해졌고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즐김에 있어서 몇몇 예수 믿는 사람들의 성탄절이 아니고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성탄절이죠. 이제 이 말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미가가 예언한 말씀대로 유대 땅에서 시작되어진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메시아 사역의 결과에 관해서 미가 선지자가 예언을 했는데,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에게 메시아 사역을 하심으로 우리가 누리게 된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평강의 왕이시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5절을 보면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두를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 사람이 평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공동 번역은 모두 그가 이룩한 평화를 누리며 살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고, 현대어 성경에서는 그가 친히 우리의 평화가 되실 것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평강의 왕이 되시리라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평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마음의 근심과 걱정과 염려는 다 내려놓고 평안과 위로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이 주시는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누리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미가 선지자는 메시아는 우리를 건져내시리라, 구원하시리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니무롯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이제 아수르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오고 바벨론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괴롭히려고 할 때 그 손에서부터 건져내신다라고 하는 의미이고,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영적 아수르와 영적 바벨론과 영적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신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묶고 있는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것처럼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내사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원수를 진멸하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이제 이건 이런 말이에요.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이 힘과 권력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악한 대적들과 싸워서 승리하게 될 것이고,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게 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때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우리가 승리하게 될 것이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 선포할 때 악한 영이 물러가고, 또한 우리를 괴롭게 하는 모든 어둠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이 물러가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그리스도의 오심에 관해서 하나님은 가장 작은 골 베들레헴의 메시아를 보내주셨는데 생명의 떡으로 오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에브라다의 은혜,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하나님은 작은 자를 통해 큰 기적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작은 것을 통해서, 연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땅 베들레헴에 오신 예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 속에 작은 것으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 위에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 베들레헴 에브라다에서 오실 것이라고 예언했고, 예수님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작은 것에서 큰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비록 작고 작은 무리에 속하지만 하나님께서 크게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